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몇몇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사 독재에 맞서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당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러 가지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모, 즉 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모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인 데모크라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는 민주주의의 표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시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위가 혹은 데모가 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좋은 결과로 나타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맞물려 시위하기도 하고 단체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적인 유익보다는 무질서와 무분별한 자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위가 폭력으로 나타나서 사회에 무익한 존재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고무적인 것은 요즘에는 옛날처럼 데모할 때 돌이나 혹은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 터트리며 경찰이 사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우리나라에서 데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또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는 체류가스의 백해함 때문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학교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시위로 인한 부작용이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건전한 시위 문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시위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도록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의미하며 흥왕한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 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방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해져서 복음이 널리 퍼질 때마다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사역은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그 선교 사역 여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머물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아시아의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로의 선교 여행에도 속히 갈 수 있는 그 위치를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요한 선교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가고픈 마음을 담아
자신과 함께 사역을 돕고 있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 두 사람을 자신을 대신하여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볼 때 바울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여 그 교회를 살피며 말씀 안에 붙들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말씀 안에 서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에베소 지역도 이방 나라로서 우상과 미신이 성행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같은 은장세계 직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상을 세공품으로 만들어 파는 자들이었으며 이러한 판매는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기독교인의 수가 커지자 이러한 세공품을 파는 일에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손해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한 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함으로써 신상을 제작하는 그 생업을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은 그 은장세계 직공들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고 더구나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기독교인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바울이 원한 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여 에베소를 통한 그 복음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떠나려는 그때 은장세계 직공들에 의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직공들의 입장으로 볼 때 막막한 생계를 위한 투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것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는 일에 동참한 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계를 위한 투쟁이나 그 시위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당시 그들에게는 절박한 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수단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관련하여 반대되는 것이었으며 진리와 함께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호소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는 에베소를 요란하게 만든 그들의 시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복음으로 손상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 위상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신이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 또한 가증한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배척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으로 생업의 수단을 삼았던 은장세계 직공들은 당연히 세력을 얻고 있는 기독교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시위는 솔직하게 말하면 매우 실제적인 생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시위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손해가 나지 않는 일 때문에 무모하게 그들은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생계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이번 시위가 단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심으로 인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계 문제로 에베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명목상 좋은 것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문제로 소란을 낸다는 것이 그들의 시위를 주도하는 일에 결코 유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명분도 실리도 못 찾고 떠드는 시끄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위에 좋은 명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인 아데미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풍족한 생활이나 그들이 위하는 모든 내용이나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우상인 아데미였기 때문에 아데미를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나 그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에 대하여 시위를 통해서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종교심을 이용한 명분과 생업이라는 그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직공들을 모아 온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시위를 함으로써 한창 커지고 있는 기독교의 세력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시위로 인하여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을 보시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했단 말이죠. 군중 심리에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인 문제보다 감성을 더 찾기 마련입니다. 대중이 모인 장소의 공감대 형성은 가장 보편적인 감성에 호소할 때 나타납니다. 여기 에베소에서의 보편적인 감성은 바로 아데미 여신에게 향한 그들의 종교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단과 신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전파되는 기독교의 복음보다는 이전부터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그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적 감성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설득력에 의하여 화가 난 군중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지의 표현을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극장은 로마의 건축물로 유명한 콜로세움처럼 원형 경기장 같은 곳으로서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노천 극장입니다. 지금도 있다고 하죠. 그들은 그곳에서 시위와 함께 아데미 여신을 반대하며 그 종교적 위상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세력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복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에베소를 떠날 수 있어도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잘 될 때 사단의 역사는 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한 시위는 에베소를 들썩거리게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과 복음 사역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시위대에 의하여 잡혔을 때에는 바울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으로 인하여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잡혀서 군중들에 의하여 치도곤을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보석금을 받고 백성들에게 풀려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잡혔을 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보는 그들의 시위는 매우 격한 감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런 미친 짓으로 인하여 자신의 동료가 자칫 목숨을 잃을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장에 끌려간 그 동역자를 구하기 위하여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제자와 그리고 에베소의 친한 지도급 사람들은 바울을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그들의 이번 시위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에베소의 지도자인 관원이 그토록 만류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위자들도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볼게요. 사람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무조건적이고 무질서한 시위는 혼란만 초래하게 되고 그 시위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방신 아데미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기존 현지인과 또 새롭게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우상을 섬기는 현지인에게는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발이 언제나 분쟁의 소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현지인들은 새롭게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요 반유대적인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아데미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와 격한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알렉산더를 내세웠음에도 전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시대의 감정은 반기독적이요 반유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알렉산더는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대방에 대한 구분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위를 하는 주된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시위는 자신의 정당성으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 된다는 것에 따라 편을 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나 이해를 구하는 것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게 되면 오직 서로 죽자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혼란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직공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편가르기에 동참하는 무지한 시민들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인 그 모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류한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을 잡아 고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류한 것이죠.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에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의 우상이 아데미어스라는 그 사실을 모든 예배소인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런 아데미어스를 도적질하거나 혹은 해방하여 무슨 해악을 끼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데 이처럼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그 고속거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장색들은 경제적 피해를 보장받기 위한 얄팍한 방법으로 종교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엔 그들의 시위는 무질서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과격한 시위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곳에 이렇듯 터무니없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이 틈이 타 공격해 올 때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복음으로 인한 승리가 우리를 언제나 편한 길과 넉넉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적대시하는 무리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복음과 반대되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일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즉 복음에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바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혹은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꺼리고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이 술집을 경영하고 주일에 일을 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되는 일과 금전적인 유익을 얻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언제나 단호하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그 거짓됨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왕성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온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옵나이다. 하오나 언제나 저희의 고백과 외침은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가르침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바에 따라 판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결정과 그 고백과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순전한 교회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